지난 한 주간 우리가 추석 연휴로 새벽 설교를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펴나갔던 역대하의 진도가 많이 늦춰졌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럼 역대의 진도를 어디에 맞출까 고민하다 교제의 진도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순서대로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 교우들에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대로 역대하 17장 말씀을 우리가 펴게 된 것입니다. 1절 보세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제가 지난주 설교 이 아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교우들과 같이 나누면서 지난주였죠. 남유다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이 아사 왕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아사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재미난 것은 여호사밧에 관한 기록은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다른 어떤 왕보다 그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임금을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우상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아주 모범적인 왕으로 평가합니다. 오늘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단락을 나누면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임금을 통해서 그분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장면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왕위에 오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 맞서서 자신의 나라를 정비하고 그 국력을 강화시키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첫 임무는 요새화된 유다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이 왕국을 군사적으로 굳건하게 하는 게 자신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여호 사람이 군사지략에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던가 보다. 이 사람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데 있어서는 본보기처럼 보이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기라고 하는 이 기록은 남유다를 거의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과연 누구였던가 조금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당대의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능력 있고 출중했지만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아합 왕대였습니다. 이 아합이 시돈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수입해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 이스라엘에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다면 이 여호사밧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말씀이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합과 달리 이 여호사밧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결과 유다 백성이 이 여호사밧의 왕권을 인정해줘요. 왕권을 인정해주면서 이 왕에게 선물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그에게 큰 부귀와 영광을 가져다 줬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여호사밧의 헌신은
어떤 모습에서 가장 절정에 다다르냐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듯이 이 여호사밧의 왕은,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라 그랬어요. 이 아사 왕대에도 이 아사 왕이 정화 운동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하는 운동을 이 아사 왕이 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할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마음 공간에는 꼭 우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는 그 순간에 이 음란한 장소들이 유다 전역에서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우상들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남유다 여호사밧이 다스렸을 때 당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아합이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선전하고 그것을 장려했던, 아주 우상 숭배가 관영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인구도 남유다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럼 그들과 상대하려면 여러분, 일견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그들의 비견하는 우상들을 가져다가 같이 섬기고 또 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방책들을 궁리할 수 있었을 텐데도 여호사밧의 여러분 방책은 달랐다 그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구하고 우상을 혁파하는 일에, 뿌리 뽑는 일에 여호사밧은 앞장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이 유다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의 대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수 없었던가 봐요.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가 대규모, 오늘로 말하면 대규모 부흥 집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실상 율법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 죽이기로 맹세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표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회는 그 효과가 미미해서 작은 것이어서 여전히 그 유다 땅에는요, 우상 숭배를 근절하지 못했어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근절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다 일소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문 7절, 8절 말씀에 그리고 있는 것처럼 이 여호사밧의 통치 3년, 그가 다스린 지 3년에 유다 성읍에서 이 백성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왜?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이들이 자꾸 이런 마음들을 가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을 해서 이 유다 성읍에서 백성을 가르칠 방백들과 더불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마와 여호랍이라는 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온 전역에 보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 유다 동포들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에 박식한 일단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유다 전역의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임무를 부여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7장 7절 한번 보세요. 자,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이러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베나일, 오바다, 스가랴, 느다넬, 그 다음에 미가야를 보내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뭐 하게 했다 그래요? 가르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르치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택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9절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뭐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뭐 했대요?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역대기 기자가 여러 번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요, 나라를 부강케 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시며 강성케 하시겠다라는 그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보면 어때요? 이 여호사밧의 기본에 충실한 다스림이 자연히 주변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 여호사밧 시기에 평화를 구가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이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를 보면서 두려움에 젖었어요. 그래서 열방에 임한 두려움은 여러분 보통 그들이 어때요? 가령 유다라 치면 유다와의 전투에서 패한 후에 유다를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당대에는 달라서 어땠냐면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그 경건함에서부터 온 것이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열방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됐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 가운데 하나였던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수천 마리의 동물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 통치 아래에서 남유다는 또 다른 부흥기를 맞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이 동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악한 왕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종교에 있어서는 타락하고 아주 사악한 배교스러운 왕이었지만 이 아합은요 영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를 이뤄나갔던 왕이 정치와 외교에 있어서는 탁월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교활하고 사악했던 이 아합의 통치 시기에 만일 여호사밧, 그 북이스라엘과 대별되는 여호사밧, 남유다가 견고하지 못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마 보기 좋게 자기들보다 군사력이 훨씬 많고 국력이 훨씬 강했던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삼켜져 버렸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가 강성해지고 조공을 받았던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의 견고한 통치는 도대체 어떤 것에 기반하고 있는가? 그의 군사력 때문인가? 그의 리더십 때문인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왕국을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3절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어떻게 하셨대요?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결과로서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10절 보세요. 10절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역대상 우리가 역대하를 공부하고 있지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은
이 여호사밧의 조상이라고 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긴 했지만 그 모든 재료들, 그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모아놓고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백전노장이었고 가장 현명하다고 일컬어졌던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대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왕조였던 아합의 그 위세에도 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대하게 대항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부하기가 군사력에도 있지 않고 리더십에도 있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명령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강성함을 더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올해 추석은 유달리 다른 어느 해보다도 연휴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우들이 그리던 형제, 자녀, 친척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애틋한 며칠을 뒤로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할 때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손 안에 있는 권력이나 어떤 연줄 또는 돈이라 여기진 않습니까? 명절에 가족과 함께 했던 여러분 그 애틋함이 그것을 우리에게도 확인시켜 주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배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은 우리 손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먼저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부와 기와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연휴를 끝내고 시작하는 이 첫날 다시 신앙의 기본 자세로 저나 여러분이나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